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한국의 단풍을 보면서 이런 시기를 남겼어요. 가던 길을 멈추게 한 아름다운 황혼 단풍, 설이 맞은 단풍잎이 봄꽃보다 더 밝았구나. 이렇게 귀한 계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벤 해커라는 박사가 브라이트 스팍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쉽게 말씀드리면 맹점 또 약점,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고 약점, 맹점이 있는데, 그 맹점, 약점이 뭐냐?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분만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고 자기는 못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확대하면은, 사람들은 보면서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쭉 꿰뚫어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인류 최초의 역사도 보지만 종말의 역사도 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인류 역사를 쭉 우리가 성경으로 꿰뚫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언제? 지금 받을 은혜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영광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 역사를 꿰뚫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주보 앞부분에 실었습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구나.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서에 퍼짐으로 내가 더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라고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런 칭찬을 받을 것이 아니고 이 시간 우리들의 교회도 이런 칭찬받는 교회, 이런 칭찬받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칭찬 속에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해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까는 아들도 딸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이 전통적인 훌륭한 가문을 나도 물려받아가지고 나도 거룩하고 우리 아들 딸도 더 거룩한 그런 가문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 않아요.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모든 보화를 다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줄 뿐 아니라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머리 되게 하시고 앞서가게 하시고 뒤져가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구러가지 않는 이런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세속 속에 살지만 부정한 세상, 죄악된 세상, 이런 세상에 살지만 이런 세상에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이렇게 부정되게 살지만 그 중에서도 깨끗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건요, 신앙생활 오래 안 해도 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못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재산이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권세가 없어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다 거룩하다고 성경은 우리가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노래들은 거룩한 찬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거룩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거룩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면 모두가 거룩해요. 이런 마이크나 이런 책상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가서 쓰임받을 때는 거룩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이크가 책상 이런 것들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한 성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말이 좋습니까? 목사란 말이 더 좋습니까? 성도란 말이 좋습니까? 장로란 말이 좋습니까? 성도란 말이 좋습니까? 집사는 말이 더 좋습니까? 성도란 말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목사란 말 속에는 거룩이 없어요. 장로란 말 속에도 거룩이 없어요. 집사란 말 속에, 권사란 말 속에도 거룩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란 말 속에는 거룩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란 말보다, 장로란 말보다, 안수사, 권사, 집사란 말보다 성도란 말이 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시는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아이고, 성도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 어느 목사님이 아주 믿음에 대해 정의를 잘했는데요, 요거 소개시켜 드릴게요. 믿음이 뭐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들으면서도 제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제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길을 가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주님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 또 믿음의 선배들 다 거룩한 삶을 살아갔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강력히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세상에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거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축복의 단비를 넘치게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복을 안 주세요.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팔려가서 종로를 타지만, 모습노로 타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런 요셉에게 총리 자리를 공무원 시험 한 번도 보지 않고, 요셉은 애굽에 뺏을 사람이 없어요. 요셉을 끌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이 끌어주니까는 일약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배우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당장은 그런 은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만사의 때가 있어요. 천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오늘 성경 말씀 19절 말씀에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용서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됐는데,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세속 속에 살면서 어떻게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실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음악, 별 음악이 다 있어요. 딴따라도 있고 별 음악이 다 있는데, 제일 그래도 우리의 심령을 울려주는 음악은 클래식 음악 아니겠어요? 클래식 음악 중에, 클래식 음악은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네, 제가 이 시간 소개시키고 싶은 사람은 하이든이라는 선생입니다. 천지 창조를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줬는지 모르는데, 이 하이든 선생이 이렇게 유명한 곡을 작곡할 때, 작곡 작사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곡을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음악을 하면서 나는 음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약속한 은혜로운 말씀을 내가 상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뿐만 아니고 내 잔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 그는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세상에 돈을 따라 명예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이 하이든 선생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곡을 하는데 무슨 곡을 어떻게 할까가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역사, 인도하심을 내가 생각하다 보면 내 영혼이 춤을 춘답니다. 내 영혼이 춤을 추는데 그 춤을 추는 내용들을 이제 악보로 옮겨 놓다 보니까 그게 이런 천지창조가 되고 이런 가사가 곡이 됐습니다. 이 말을 우리 생활로 적용하겠습니다. 집에서 가정일을 하든지 직장에 가서 맡은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그 일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어떻게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든지 직장에서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든지 하나님, 이 일 속에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드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재주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훌륭한 음악까지만 해서 내가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점점 깊이 하다 보니까는 이런 곡을 내가 작곡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발명하게 된 에디슨, 그는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이 세상에 없던 발명들을 수없이 발명해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영감 속에 앞장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거룩성을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이루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은 사랑으로 표현됐어요.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표현해야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이분이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직장에 다니니까는 남편이 벌어온 돈만 가지고도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밥 해주고 살림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무료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상의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뒷바라지 하고 뭐 하고 나도 시간이 많이 남아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있는데 구멍가게 하나면 어떨까 그랬어요. 구멍가게 뭐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심심하다고 하니까는 무료하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해봐.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차려줬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아주 성심으로 아주 정직하게 친절하게 아주 이웃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구멍가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믿을만하다, 친절하다, 싹싹하다, 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이 구멍가게에 점점 달려가지고 이 가게를 점점 막 키우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는 막 하루 해가 어떻게 지나가지 모르고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나서 막 피곤해가지고 막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여보, 사업이 잘 되는 건 좋은데 당신이 이 일에 지쳐가지고
피곤하게 골아 떨어지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또 하나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당신하고 나는 크리스찬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는 우리 가게보다 먼저 가게를 열었던 사람들의 가게가 지금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됐어. 우리만 잘 살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보,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는 말 안 하겠는데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일에 지쳐가지고 한가하다고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일의 노예가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되는 것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가게 문 닫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는데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이웃에게 못 살기고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잘못하는 거 아니가? 이 말을 듣고 미오라 아야코가 깊이 뉘우쳤습니다. 여보, 알았어요. 사업을 줄일게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물품을 줄일게요. 과감하게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과감하게 물품을 줄였어요. 전에 팔던 물건을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 물건, 요 물건 사러 온 사람, 전에 팔던 물건 사러 온 사람, 요 물건은 우리 집에 없는데 요 옆집에 요 물건이 있습니다. 그거 사시려면 우리 집은 안 팝니다. 준비 안 했으면. 그러니 그거 사시려면 옆집 가게 가서 사십시오.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 여유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제 좀 살맛이 나고 손님을 나눠주니까는 이 옆집도 잘 되는 거예요. 자, 가게를 줄이고 물품을 줄이다 보니까는 한가한 시간이 조금 더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짬짬 시간을 통해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세상에 빙점이란 책을 만드는 기회가 됐어요. 이 빙점이란 책이요, 일본에서만 71만 권이 팔렸어요. 이것 때문에 미우라 아야코가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한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랍니다. 나만 잘 되라고 이 세상에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분투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왕 예수 믿는 게 예수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대충대충 어영부영 아니에요. 확실하게 예수 믿으세요. 분명하게 예수 믿으세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 나온 모든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롯이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됐어요. 그동안은 잘 롯을 이렇게 잘 트레이닝시키고 훈련시키는데 롯도 이제 장가가고 살림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제안합니다. 롯아, 너도 이제 살림살이가 늘어났고 너도 이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 편에서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정신 가지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아직 그런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돈이 많은 땅, 소돔 고모라 성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박토, 좋지 않은 땅을 차지한 아브라함은 재산이 점점 불러갔고 명성이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롯이 사는 소돔고모라서는 죄악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비로 칠 때 롯은 재산 하나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쫄딱 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다 보면 신앙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잊어버리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기를 원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잘 믿으려고 미국에 나아갔습니다. 고생하면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다음에 건너간 사람들은 돈 많이 벌려고 서부의 광산을 발견하려고 왜? 돈 따라가려고 했어요. 돈 따라간 사람은 돈도 못 벌고 신앙도 다 잊어버리고, 근데 믿음 따라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도 축복해 주시고 재물도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속아요. 야가 빠지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속아요. 다른 데 가서는 야가 빠져도 될 수가 있지만 신앙은 야가 빠지면 안 돼요. 얼굴만 짝짝 보이고 안 돼요. 제대로 믿으시면은 하나님 역사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이든처럼 미오라 아야코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통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가장 귀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위로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옆으로는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예수의 사람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의 책을 보게 된, 그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이 행복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 책 한 권을 또 냈는데 이런 책을 냈어요. 100세를 살아보니. 귀에 있으면 이거 좀 서점 좀 사. 요 삼성 서점 가서 책 좀 사세요. 삼성 서점 가서 100세를 살아보니. 이분이 지금 98세예요. 100세를 살아보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100세를 살아보니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 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고생스러워도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명이 많이 길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의 절정기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의 절정기 40대입니까? 50대입니까? 이 김형석 교수 100세를 바라보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절정기는 65세부터 75세래요. 은퇴했다고 놀고 보면 안 됩니다. 65세 이상 된 분들, 75세 아래 된 분들, 인생의 절정기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인격이 완숙됐잖아요. 이제는 자식들에게 부담이 없잖아요. 마음 놓고 무엇이 할 수 있잖아요. 마음 놓고 뭐 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건강, 이걸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데 사용해야,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롱펠로, 지난주에도 롱펠로에서 새겼는데 롱펠로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저녁에 황혼이 사라져갈 때, 저녁에 황혼이 사라져갈 때 낮에 볼 수 없었던 별들로 가득하다. 황혼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는 제대로 예수 믿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내 황혼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답니다. 가장 귀한 삶이 뭘까요? 가장 귀한 열매가 뭘까요? 가장 귀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귀한 삶의 열매는 뭘까요? 전도입니다. 다음 주일은 온 성도들이 한 2달 동안 마음을 모아가지고 영천심을 향해서 전도자로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영천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잘한 사람이라 하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나를 사용하시는 뜻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거룩한 삶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을 향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의 결과는 전도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말씀을 통해서